지금 교회 역사상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폐지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없어야 될 일이고, 제가 30년 동안 이 강릉 세계교회 와서 목회를 하지만은 오늘 이만큼 역사적인 날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잠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모이겠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교회 예배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 남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면은 저쪽에 다른 지역에는 날아서 예배드리면 300만 원 벌금이 나온다, 이렇게 폐지해라는 그렇게 공문이 도달했대요. 근데 그게 진짜 폐지됐지만은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최고 코로나가 이게 좀 주춤하는 것 같지만은 자꾸 확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자국을 나면 뭐 300명, 500명씩 확산이 되니까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잠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양심상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병이 걸리면 우리 때문에 교회가 강릉 세계교회가 확진됐다 이렇게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굉장히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루터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그게 믿음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루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다른 방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후에라 아니다, 지금 예배 마치고 바로 잠시 모일 테니까 여러분 잠시 모여서 여러분의 의견을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전 지역을 지금 장악하고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월절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염려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강릉 세계롭게 사탄이 역사해 가지고 아버지 코로나가 발산됐다라면 그것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모여서 의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에 우리가 이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메시지를 붙들고 예배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것이 들려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받은 은혜가 우리 이번 한 주간의 모든 현장에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위험한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에 안고 있는 우리 찬양대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오늘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 기도한 유동근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료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별로 기도도 안 하고 예배에 신앙생활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시간도 안 빠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를 잘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구분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잘 봐야 됩니다. 첫째는
현실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언제든지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우리 새신자가 오늘은 없지만은 우리가 새신자가 있다고 합시다. 병든 자가 우리 교회 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병든 자가 병 있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병 있기를 원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당신을 뜻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때까지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병이 기회다. 그 병이 기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몸을 치유해 주시사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나님이 진짜로 믿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무슨 병이 있는가를 병이 나왔든지 기도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 능력을 증거하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인데 성경 구절 3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화롭게 하라. 고린도전서 또 두 번째 1장 20절 21절입니다. 보면 아주 어려움을 당하든지 기쁜 일이 생기다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기준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큰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하고 통한단 말이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기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 아주 경건한 사람인데 어디서 문제가 오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데서 여기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 받기도 하고 성령 인도도 안 받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되고 그렇게 산다든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걸려든단 말이죠.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것을 여기에 잘 빠져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지역에 전도 학교 갔을 때 그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이제 다음부터는 저 밑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전도 학교를 합시다. 왜 그러냐니까 여기도 좋은데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도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당도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목사님 차대기도 좋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보다 조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목사님보다 이 사람이 참 믿음 좋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뭐 목사님 마음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를 가니까 교회도 차가 일단 되기도 좋고 주차장도 좋고 교회도 넓고 환경도 좋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전도학교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구에 있는 목사님 교회도 하나님 크게 부흥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많은 그 일꾼들과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걱정부터 하느냐면은 돈부터 걱정해요. 돈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떤데 이거부터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자기 유익한 쪽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굉장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갈등했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율법의 틀을 못 깨고 제사 음식을 먹여야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때문에 갈등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좀 설명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제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무역하는 바닷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큰 무역선들이 와서 짐을 내려놓고 한다면 거기에 큰 고기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큰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고기들을 갖고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들이 많이 남아 돌아간다면 제사장이 안 먹어도 제사장이 그 감당치 못할 정도로 고기가 많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신전에서 뭐라고 했냐, 이것을 시장에 갖다 팔자. 그래서 시장에 갖다
팔게 됐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오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못 먹는 고기가 사거든요. 엄청나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산 사람이 사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렇게 우상에 들은 그 제사를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사갔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하고 싸움이 났다.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이제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도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기가 차죠. 우상을 제물로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래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갖고 어떻게 그렇게 싸움하냐. 하나님 주신 음식인데 그렇게 먹어도 된다. 그러나 먹어서 시험될 것 같으면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뭡니까? 음식 때문에 시험되지 마시고 사람이 술을 먹는다 목사가 술을 먹는다 이거 보고 시험될 필요 없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 돌에 걸려서 걸리는 그 병이 있어요. 그 무슨 거라니까 치석이가 아니고 그 돌에 걸려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모텔에 모셔가지고 맥주를 한 박스 추가 이거 마시라. 그 목사가 왜 그러냐니까 이거 맥주 마시면은 내려간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맥주를 마시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까? 저는 영광이라 봅니다. 그 나아야 목사가 낫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성경에도 뭡니까? 술을 먹지 마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포도주를 바울을 보고 먹으라 했습니다. 포도주는 술 아닙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갖고 시험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달린다면 먹어도 되고 영광이 안 되면 안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우상 음식을 갖고 여러분이 먹어서 이게 영광이 안 된다면 먹지 마세요. 이게 우상 수물에 선다 양심의 가책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 이제 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우상 그 제사를 지냈다 그 음식 갖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그 새색시가 시집 와서 이제 새색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색시가 너무 곱고 아름다워서 할머니가 우상 그 했는 그 뭡니까 그 고기를 그 새색시한테 준 거예요. 새색시는 믿는 사람인데 새색시 감사하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 음식 이 우상 생긴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할머니가 안 보는 데서 이 제사 그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더만 그것이 할머니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저 새끼가 내가 좀 이쁘다고 기우했더만 내가 준 고기를 버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앙금이 된 거예요. 새색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앙금이 졌다.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새색시가 잘못했다. 그걸 먹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할머니도 이렇게 좋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이 할머니도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조금 그 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그런 할머니가 마음을 열었다면 새색시가 좀 더 좋은 그 자기들 먹는 음식을 좀 대접하면 할머니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할머니도 마음 열고 그러면 교회 인도 되겠죠. 그래서 교회 인도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음식 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이 새색시가 잘못했다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면 참 좋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 만약에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살 것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이 돼야 되겠죠. 장로님들, 중직자님들이 이 마음이 된다면 우리 렘넌트들도 배울 것이고 그러면은 옛틀이 벗겨지고 새 틀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자들 이런 마음이 되었다면 이렇게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천하가 없는 원수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양보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 있냐 하면서 조금만 서운해가 되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트를 입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비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사도 바울은 죽음까지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서 어디 계십니까? 영으로 눈에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상이다, 눈에 보인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가 계시겠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럼 우리가 뭘 신뢰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뭘 신뢰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약속. 이 말씀을 잘 잡아야 됩니다. 눈에 참으로 보이는 허상을 붙잡지 말고 실상을 봐야 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으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뭘 믿었느냐?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소유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뭘 소유했느냐? 1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소유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듣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어떻다 그래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언약을 잡아요. 그 사람이 진짜 말씀을 바로 잡고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림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붙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확실하게 선지자와 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소유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나와야 되죠. 어떤 결과가 나오냐? 11장 11절에 보면은 홍해도 21자입니까? 홍해도 건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전에 해결하기 힘들고 복잡했던 그런 일들이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은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주 흑암도 무너지며 아주 건너기 힘드는 그런 홍해도 건너는 그런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됐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곳에는 여러분에게 앞에 놓인 여리고도 못 걷는 여리고도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뭐 수용하는 선수가 아닐지라도 뭐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이 가는 길에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그런 증거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해서 이 약속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그런 언약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그게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약속하신 것을 다 변동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은 뭐 내놨냐? 11장 4절을 보면은 아벨은 자기 생명을 내놨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드렸다 했습니까? 독자 이삭을 드렸다 했습니다. 그것도 100살을 얻은 그 외아들 이삭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후손을 걸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약속. 이것을 아는 자가 자기가 손해볼 것 같아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왕궁을 포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40절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로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행복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약속을 몇 개 굳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어떤 약속을 잡아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크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굉장한 문제거든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폐에 호흡기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당뇨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또 콩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걸리면은 직방 살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병입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게 별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치유하기가. 건강한 사람은 죽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거의 다 자기 지병이 있어서 그 지병에 그 걸려가지고 죽었지. 그렇게 뭐 바이러스에 죽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들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단 말이죠. 근데 질에 겁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걸리면 아주 저는 직방이란 말이에요. 왜냐? 그런 혈압도 높죠. 뭐 그런 병이 있단 말이에요. 나이도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재앙이 왔으면 우리나라에 이 바이러스가 아예 오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막아야 됩니다. 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 미워하고 잡아 죽이고 핍박하지만은 그래도 복음은 증거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에 쓰인다면 하나님 큰 축복의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요 어떤 상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이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다가 무엇으로 바꿔줘야 되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돼요. 이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번 우리가 선교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조직하려고 합니다. 선교위원회 조직할 때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꼭 선교위원회, 선교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각오하고 결단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또 내게 세계복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정해야 되고 저기 처녀가 있으면 내가 처녀로서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가정주부들은 어떻게 주부로서 가정복음을 전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할머니는 할머니답게 할머니로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전도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전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생각에 그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학생은 학생으로서 전부 제자리에서 개인의 전도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그 사업장에서 하나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거기부터 해보세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면 11조도 드리고 내가 돈을 많이 내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별로 하나님 기다만 듣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데 사업장이 됩시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중심을 보시고 물질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네 가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죽은 자와 또 산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나타낼 것을 재림이지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네 가지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라. 이 하나님도 나오고 그리스도 앞에서 의미 명한다 그 말입니다. 이때부터 뭘 주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식
지식적인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얻게 될 모든 문제든 다 문제가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돈 많은 재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한 명만 주문이 들으면은 거의 모든 일들이 다 문제 해결이 된대요. 그만큼 부자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문제부터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모든 것 다 해결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 강릉서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무엇이 깨달아지냐?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야 된다. 알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열리느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계획이 눈에 딱 보이는 것입니다. 딱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 전파에 하나님 계획을 깨달아진다 그 말입니다. 오직 복음 전파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절대 계획이다. 이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요. 어떤 말씀을 성취될 그런 말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깨달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죠.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응답받는 방법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정말 깨닫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오직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복음 전파를 이해한 사람이 성경을 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사람을 건져야 됩니다. 눈을 가지고 그냥 사람과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될 때 이 죄악 많은 이 현장을 살릴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일상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영혼 살리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모든 관심과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해줘도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강릉서교회에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사업장에도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학교에 가서 감사함으로 학업에 열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 감사가 넘치가 될 것인데, 그러면 이 감사의 지경이 점점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 어려운 가정에서도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산업을 통해서 감사할 일들이 점점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때.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느냐? 블레셋 전쟁할 때 보세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는 거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장군이 많았답니다. 골리앗 거인이었습니다. 그 거인이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막 조롱하고 막 몇 줄을 그렇게 떠든단 말이죠. 그걸 소년 때 다윗이 봤단 말이에요. 소년은 이 소년 열몇 살 때 됐을 것입니다. 그 소년이 이런 막 하나님 조롱하는 그 다윗을 봤단 말이죠. 그 골리앗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무엇으로요? 그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아주 대단하죠. 그 다음에 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겠다. 여호와 계심을 내가 증거하겠다. 여러분 죽음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능력을 언제 생겨났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생겨났습니다. 천막에 숨어 있는 장군과 이 왕과 군인들이 벌벌 떨었단 말이죠. 벌벌 떨지 말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면 될 텐데 겁이 나가지고 안 나오는데,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그 전쟁에 용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됐단 말이죠. 다윗이 이 일지가요 언제 생겨났습니까? 시편 79편 70절 72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일지가 있습니다. 70장 7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78장 78편 70절에서 71절 봅시다.
78편 70절에서 72절로.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이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같이 보자 이랬습니다. 이 71절부터 72절까지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길이가 하셨더니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무리에서 취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로 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이미 부르셨다 그 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 렘넌트들, 재직들, 장로님들, 우리 강릉세계교회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세계복음화의 복음을 주역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양무리에 있을 때 생명을 걸고 사자가 덮치면 생명을 걸고 막았다 그 말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계획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볼 것도 없고 여러분은 뭐 성공한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이미 준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계획하셨다 그 말입니다. 시편 70편 78편 71절 72절에 우리가 여러분 보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 가지 기술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경고함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성실함은 믿음을 뜻하고 손의 경고함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요. 이 물몇대를 채워가지고 돌을 던지니까요 백발백중의 역사가 났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모욕하는 목욕이 아니라 모욕하는 곳에 골리앗을 담대히 그러니까 다윗은 5개를 준비했는데 2개 탄에 하나로 딱 직방을 맞았단 말이에요. 몇백이에요. 제가 국민학교 때 그 소년시대라는 그 잡지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 어느 머리에 투구가 있는데 투구 보판에 돌이 박힌 것이 그 고고학자가 발견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보니까 이 투구에 얘가 팍 박혔다. 그러니까 이 몇백의 정통으로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 기술이 좋다.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 좋다. 돌을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골리앗을 거꾸로 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졌는데 그 돌덩이가 정확하게 골리앗 이면박이에 꽂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돌 한 방에 골리앗을 거꾸로 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다윗은 승리하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우리 집사님들하고 나야가라 폭포에 갔습니다. 가는 중에 큰 도랑이 있어요. 도랑보다는 좀 크고 여기서 한 저 정도 되는 그런 큰 도랑에 물이 세차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물이 좀 말 흘러가는구나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가니까 이제 막 우웅한 소리가 나는데 절벽이 났어요. 절벽이 나는데 그 절벽 이름이 거기서 막 물이 떨어지는데 폭포가 일어났어요. 그 폭포가 바로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그러니까 물 흐르는 갈 때는 뭐 그런 절벽이 그 큰 폭포라고 인정 안 돼요. 좀 가니까 그 큰 절벽이 나는데 그 절벽이 물이 떨어지니까 큰 폭포가 일어났다. 그게 전 세계 두 번째로 큰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납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말씀 운동을 하니까 그 말씀 운동할 때 하나님 시간표가 온다면 하나님 시간표를 만나면 세계복음화에 그런 주역의 축복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다가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펴고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만나게 되면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하나님 시간표가 딱 오게 될 것 좀 믿습니다. 이게 마음 준비 안 하고 있으면요 그때 이러면 사람도 이상하게 됩니다. 마음 준비 안 하고 안 믿고 있던 사람 그런 역사가 나면은 사람 좀 이상하게 됩니다. 막 흥분한다든지 좀 이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미리 여러분이 그걸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때가 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시간표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 시간표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계를 차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계를 찾지 시간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시계를 차고 있지만 지금 12시 10분 전인데 5분 전입니까? 저는 5분 전인데 저는 한 7, 8분 전인데 그런데 뭡니까? 이 시간표를 차고 이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아닙니다. 이 시계는 저 마음대로 던져가지고 부숴도 됩니다. 저 시계는 그죠? 저 시계니까. 그런데 시간은 제가 못 부순단 말이죠. 시간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시계를 찾아 시간을 찬 게 아니다 말이죠. 시간표는 누구 손에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를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작게 하시는 것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의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을 지키는 도명이 가지고 딱 던졌는데 그게 그 골리앗 이면박이에 맞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한 방에 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윗의 믿음이 그때 다윗의 믿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불 같은 뜨거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는데 그것이 세계적인 임금으로 일어서는 그런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키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다윗은 그때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다윗은 무엇을 보시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다윗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는 기준만 잘 잡고 나가면 됩니다. 무슨 일인지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안 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잡고 전적으로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복음 전파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정인되는 증거가 여러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목숨을 딱 거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관심이 복음 전파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래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보다도 뭡니까? 돈에 무슨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이 일이 일어날 그런 어떤 역사에 무슨 관심이 있다. 그 역사는 여러분이 그 나라 그거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더할 거라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그 믿음의 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기준입니다. 다윗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준입니다. 자꾸 이것을 모르고 목회자가 머리 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IQ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IQ는 무한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편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IQ 130도 안 되는 이 IQ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 쓴다 그러면 그게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쓰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올수록 머리 쓰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 정말 너가 하나님 믿느냐,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신다 그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을 잘 아십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도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여러분의 참 믿음을 내놔라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통한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손으로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무엇 때문에 앉아 있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간단하게 인생이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간단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의 기준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난 뒤에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 앞에 돌을 맞아 죽은 줄 알고 이제 사도 바울을 갖다 불려하는 거 사도 바울이 찝찝거리면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을 정도 됐으면 돌에 맞아 죽을 정도 됐으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그 몸이 서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그 다음 날이 다윗이 또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그 사역지로 달려나갔다 그랬습니다.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억지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에 마침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시킨 그런 대선도가 대사도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복음 앞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을 깨달아 복음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은 고난 속에서도 많은 고통을 받고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속으로 달려나가는 이거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지금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생과 여러분의 중심을 기도를 하나 우리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하나님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염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나갈 것이냐?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오면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 삶의 기회가 아직 있을 때, 내가 아직 때가 있을 때, 어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위해서 서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육신에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영육간에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표를 내가 때가 되면은 내가 기준을 주님 앞에 우리 시간표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을 때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시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떤 믿음이냐? 그 아무런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전 세계 재물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도겠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세계 선교하겠다. 여기에 이 믿음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다 갖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큰 인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아멘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참 믿음을 허락하셔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증인되는 은혜가 우리 강릉세계를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렘넌트의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그 계획 앞에 우리의 모든 삶,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서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언약 잡고 세계복음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이 되는 주인공으로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릴 삼나이다.